사순절 5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주님을 찬양할 때 주님의 그 사랑을 깊이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주의 손 나의 손을 포개고 우리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니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올해도 주님을 위해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질고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신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어 예배 자리로 나아갑니다. 사순절 기간이 깊어져가는 오늘,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발자취를 저희도 따르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지셨던 십자가를 우리도 감당하길 원합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에 십자가 사랑이 깊이 새겨지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한 주 동안 지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가 있습니다. 이 시간 침묵 가운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죄를 자복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사죄의 말씀이 있습니다.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성시교독 128번 사순절 5번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더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내 주의 나라와 주 대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내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에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우주 만물의 통치자가 되시며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과 존귀의 찬양을 올리옵나니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전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이 시간에도 영원하신 말씀으로 우리 모든 것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신 주님, 저희들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의 구원에 감격과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세상의 영화로운 성공과 존경받는 자리만을 바라보며 육신의 안위를 위해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자연 환경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저희들 삶 가운데에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우리 자신의 신앙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며 영광스러운 부활절을 준비하는 기간으로 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십자가 죽음 뒤에 감춰진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고 고난의 의미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교회를 기억하시고 다시금 복음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다시 살아남으로 이 나라가 다시 한번 세계의 중심국가로 성장하게 하시옵소서. 진정으로 어두운 세상을 향해 생명의 빛을 비출 수 있는 살아있는 우리 가자제일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중증 환자들과 어린이들, 연로하신 노약자들이 이 코로나19에 더 이상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 손으로 저들을 덮어주시고 주의 품에 안아 주시옵소서. 우리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하오니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이 모여 함께 예배하며 손을 맞잡고 교제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목사님 하나님 말씀 선포하실 때 어려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위로의 말씀, 용기의 말씀, 회복의 말씀, 권능의 말씀으로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경외하는 믿음의 말씀으로 새겨지게 하옵소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신 주님, 한 주간에도 이 말씀 꼭 붙잡고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는 가자제일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34쪽입니다.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아하시니라. 아멘. 주
한자로 부패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은 썩을 무너질 폐, 그래서 공동체가 썩어서 무너진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correction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이제 합성어예요. 함께 파멸한다. 그래서 이제 다 같이 공동체가 함께 파멸하는 것을 부패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국제투명성 기구라고 하는 곳에서는 이 부패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정의 내리고 있어요. 사적 이득을 위해서 위임된 권력을 남용하는 것이 부패다. 세계은행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이 부패를 사적 이득을 위한 공적 직위의 남용, 그래서 이제 전체가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을 부패 이렇게 봅니다. 민간 단체가 국제투명기구입니다. 거기서는 이제 1995년도부터 해마다 그 각 나라에 있는 청렴도, 부패도 이걸 이제 측정을 합니다. 이제 도표에 나오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는 지금 어느 정도냐 하면은 한 중간 정도입니다. 중간. 저 파란 점이 우리나라예요. 그러니까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고 이런 정도입니다. 점점 나아지고 있습니다만 아직 사회적인 정직성은 갈 길이 멀다라고 하는 것이죠. 최근에 부패 유형을 분석한 도표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선출된 공무원이라고 해서 정치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출되지 않은 공무원, 그리고 민간단체, 이 세 가지 기구가 서로 얽혀 들어가면서 이 안에서 거대 부패, 완전 중앙에 있죠. 이게 거대 부패가 형성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새로운 정부가 태어나면서부터 뭐 아주 부패의 척결이다 뭐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까지 그런 정부는 우리가 만나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마이클 존스턴이라고 하는 교수는 아래 그림과 같이 부패를 4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우리나라가 속한 거예요. 여기 보면은 엘리트 카르텔형이라고 해요. 이제 이것의 장점이 뭐냐면, 이것의 특징이 뭐냐면은 인맥을 중심으로 뭉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역을 중심으로 뭉치고 학벌을 중심으로 이들만의 리그를 딱 형성을 해서 다른 사람이 이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게 이제 부패의 유형입니다. 이게 사회학자 교수인데 이렇게 해냈습니다. 그래서 죽어나는 것은 이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 서민들이 결국에는 그 모든 짐을 떠안게 된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죠. 2018년 국민권익위라고 하는 곳에서 부패 인식도를 조사를 했는데 지금은 더 높아진 것 같아요. 53%는 우리 사회가 부패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적발을 철저하게 해야 되고 처벌을 강화를 해야 되고 이제 법적인 제도를 갖다가 더 강화를 해야 된다. 그래도 이 부분이 영 시원치 않은 부분들입니다. 김승규 전 법무부 장관이 이런 조사를 했어요. 한국에서 위증으로 기소된 사람, 위증은 거짓말이에요. 일본과 비교를 했는데 우리나라가 670배가 더 많아요. 거짓말해서 법적으로 온 사람들이 670배가 더 많아요. 그리고 무고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그 모함을 씌우는 거예요. 그걸로 기소된 사람이 일본과 비교를 했는데 우리나라가 약 4,100배가 더 많습니다. 이거 여러분 놀라운 수치예요. 우리나라는 저변에, 사회적 저변에 이런 것이 만연해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자, 교회는 어떨까요? 지난해 11월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에서 이번에는 어떻게 조사를 했냐면은 기독교인만, 그리고 안 믿는 사람만 그렇게 안 했고요. 이 모든 사람들을 다 한 곳에 이렇게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기독교의 신뢰도가 17.6%.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기독교인 우리도 우리를 신뢰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NGO라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회에서 가장 불신을 받는 집단이 어디냐? 1등 정치인들, 2등 부끄럽게도 우리 종교 지도자들, 그 중에서 우리를 개신교라고 합니다. 여기 지도자들, 이렇게 거기 조사가 됐습니다. 무엇을 가장 문제가 일어나느냐? 대형교회 목회자들의 일부입니다. 성적 스캔들, 헌금을 횡령을 해서 함부로 써서 감옥에 가는 일들, 교회를 사유재산처럼 함부로 해서 자녀에게 물려주고 하는 그런 것들,
이렇게 조사가 됐어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계 어느 나라 기독교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가 않아요. 우리나라만 특별히 일어나는 게 이겁니다. 기독교가 우리나라만 들어왔어요? 아니에요. 세계 곳곳에 들어갔는데 한국에 있는 기독교만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묵인하면서 넘어가는 기독교는 세계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한국만이 유일합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온 기독교가요.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세계 어디에서든지 간에 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회를 지배하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기준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나라의 기독교의 도덕 윤리적인 기준이 기독교도 있겠죠. 그런데 이게 다른 나라는 기독교가 높아요. 그런데 사회보다 떨어지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이 없어요. 기독교 윤리, 도덕, 이게 우리가 높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엄격한 기준으로 우리를 점검하지 않는다. 이게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그렇습니다. 부끄러운 현상이에요. 그러면서 무슨 소금이 되고 빛이 된다? 안 됩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증거한다? 어림없는 소리예요. 여러분, 이게 되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에 화곡동에 있는 치유하는 교회에 전도 세미나가 있다고 그래서 저를 초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청잔치가 있는데 그 앞에 강사들을 초빙을 해서 전도 열심히 하게 해달라, 독려해달라, 전도지 들고 나가서 성도들 열심히 전도하게, 이제 그러한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니 하필 이럴 때 왜 나를 불러나? 내가 가서 어떻게 설교를 해요? 여러분, 전도지 들고 와서 열심히 전도하세요. 이게 지금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보니까 나름대로 그 교회는 그 지역에서 그래도 인정을 받고 이유는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떻게 설교를 했냐면은 다른 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핵심은 뭐냐? 여러분이 전도지다. 우리가 이제 많이 주장했던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언행심사가 이럴 때는 전도지입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그 시장에서 이 화곡동 주변에도 시장이 있잖아요. 거기서 외상값 있는 거 빨리 갚으세요. 그것도 갚지도 않고 무슨 전도를 하겠다고 하는 겁니까? 이웃과 좀 그 욕심내고 싸우는 거 그거 멈추세요. 그래야지 이럴 때 전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런 쪽에 제가 포커스를 맞춰서 설교를 했습니다. 1960년, 70년, 8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 교회들은 한국 사회의 빛, 소금, 이게 됐었어요. 어느 정도 됐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치가 어렵고 사회가 혼란스러우면은 거기 있는 지도자들이 어디로 왔냐면 교계,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의 지도자들에게 와서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논의를 했어요. 상의를 했습니다. 왜? 그만한 영향력이 있었는데 지금은 안 해요. 여러분, 없습니다. 사회적인 아픔도 외면합니다. 교회가 힘들 때 자기들끼리만 잔치하고 있고 사회 지역에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아주 심각한 부분들이에요. 앞에서 보셨다시피 우리가 우리를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상태까지 왔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전의 본래적인 기능을 다시 회복시키는 주님을 만나게 되죠. 당시의 상황을 이 한 단어로 설명할 수가 있는데 13절,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강도의 소굴이래,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 없도록 우리가 좀 더 배경을, 상황을, 정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거 봐, 성전에서 장사하면 안 돼,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거 봐, 교회에서 돈 이야기하면 안 돼, 그건 죄야, 예수님이 화내시고 상을 엎어버렸어. 이거는 그 배경을 모르면서 하는 소리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성전에서 화를 내시고 상을 엎으셨던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째, 돈을 바꾼다. 두 번째, 비둘기를 판다. 여러분, 돈 바꾸는 게 뭐가 죄입니까? 비둘기 파는데 뭐가 죄예요? 그런데 그 안에 부패가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차례씩 성전을 찾아갑니다. 외국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다 성전 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때 그들이 의무적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그들은 성전세를 냅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11조적인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 돈을 가지고 와서 바꿔요. 외국에 있는 자기들이 사는 나라 돈을 가져와서 환전을 해요. 환전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정당한 환전의 가격을 평가를 해서 이걸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돈은 이렇게 받고 환전은 낮게 해주는 거예요. 돈 안 주는 거예요. 남는 차입금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뒤로다가 돌려서 성전에 있는 지도자들이 같이 나눠 먹는 거예요. 이게 만연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무 이런 게 과한 거예요. 떼먹는 게 너무 과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모든 무게는 서민들이, 일반 성도들이 이거 무게를 다 져버립니다. 자, 비둘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들은 성전에 들어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않습니다. 이들은 비둘기를 들든지 아니면 양을 바치든지 해서 자기를 대신해서 드리는 제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백성들이 양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비둘기 한 마리 들고서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가정에서 기르던 비둘기 가져와서 드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안 된다는 거야. 아니, 어디 다른 데서 좀 값싼 비둘기 하나 사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 하나님이 안 받으신대. 이게 서로다가 편을 짰습니다. 그러면 어디 있는 거 사야 돼요? 그러니까 성전에 있는 지도자가 이제 거기 저 김명서 그 가게 거기서 사야지 하나님이 받으셔. 독점권이 형성이 돼요. 그럼 뭐가 될까요? 당연히 가격이 높아져요. 자꾸 뜁니다. 이게 또 돈이 돌고 돌아서 서로 지도자들이 나눠 먹어버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분노하시고 상을 엎으시고 그러면서 이것을 바꿔내고 있다는 배경이에요. 여러분, 한동안 우리 교회도 비대면으로 서로 만나지 못하고 예배를 드렸죠. 저는 이 성전에서 교회 본당이 텅텅 빈는데 제가 많이 마음이 허전하고 그랬더랬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참 받아들이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제가 깨달은 게 하나가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바꿔내라, 점검해라, 다시 기본을 세워라. 이게 팍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다시 하지 않으면은 한국교회, 우리들만이 아니라 한국교회에 희망 없습니다. 반토막은 아주 자명한 사실입니다. 교회가 문 닫습니다. 이런 위기는 또 닥칩니다. 우리들의 신앙이 다 변질됐어요. 교회가 다 변질돼 버렸습니다. 강대상을 함부로 해버렸습니다. 말씀을 무슨 자기들 편의에 따라서 그냥 자기의 이득을 차지하는 도구로 다 말씀을 그렇게 전해버렸어요. 이 강단을 개그 콘서트장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시 고치지 않으면은, 점검하지 않으면은 희망이 없다는 것을 제가 깨달은 거예요. 저는 다음과 같이 우리 교회만이라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첫째, 교회는 사회보다 더 엄정한 기준으로 우리를 점검해야 돼요. 12절,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다. 아주 재미난 이론이 있습니다. 매몰 비용의 오류라고 하는 이론이 있어요. 어느 날 제 아내와 함께 영화 구경을 갔어요. 이제 여기서 부평까지 차를 타고 가고, 그리고 거기에서 표를 2만 원을 주고 표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먹을 것도 이렇게 좀 사고 영화를 보러 들어갔어요. 저는 기대를 했습니다. 아주 재미있을 것이다. 그런데 아주 재미없었어요. 너무 졸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더 이상 졸다가 견디지를 못하고 집사람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그만 나가자. 너무 재미없다. 나는 시간이 아깝고 이게 안 되겠다. 그랬더니 제 아내가 무슨 소리 하느냐고. 가자동에서 이 부평까지 오는 시간, 그리고 2만 원을 주고 티켓을 구입을 하고 들어왔는데 나는 본전을 뽑기 전에는 못 나간다.
죽으라고 영화를 보는 거예요. 끝까지 영화를 봤습니다. 이게 매몰 비용의 오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돈은 지불되었습니다. 이미 거기까지 가는 시간도 다 끝났습니다. 지나간 것입니다. 그런데 지나간 것이 너무 아까워요. 내가 투자한 게 너무 아까워. 아니, 2만 원을 투자했는데, 내가 시간을 이렇게 투자했는데, 이게 주식을 하는 분들의 오류입니다. 떨어지는데도 내가 그동안 투자한 게 아까워요. 계속 거기에 빨려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감하게 변화를 시도할 때 시도하지 않으면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허물을 벗지 않는 뱀은 죽습니다. 제때 허물을 벗어야 돼요. 그런데 인간은 어떻게 되냐? 우리는 어떠냐? 중국 속담에 보니까 관을 봐야지 눈물 흘린다. no, 안 변합니다. 죽어야지 그때 눈물 흘린다는 거예요. 이 정도입니다.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다. 이것은 주님께서 그런 의지를 가지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관행, 시스템, 관습을 바꾸는 거예요. 이대로는 안 된다. 지금이 바꿔야 될 때다. 물론 거기에 얽혀있는 사람들이 그냥 안 있죠. 그래서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발전돼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때 이 사건이 발단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세상보다 더 엄격해야 될 기준들이 무너졌습니다. 부끄러운 거예요. 사회는 그 사회를 유지하는 도덕적인 기준, 윤리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우리 종교는,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는 이것보다는 높아야 돼요. 그런데 더 낮아요. 제가 가진 목회 철학 중에 세 번째, 보편적인 상식이 통하는 교회. 첫 번째는 교회 중심, 두 번째는 양 중심, 세 번째는 상식이 통하는 교회. 여러분, 이렇게 왜 정했는지 아세요? 제가요? 저는 저를 끌고 나가는 목회 철학입니다. 이게 제가 경험한 거예요. 상식이 가장 안 통하는 데가 교회예요. 부끄럽습니다. 이걸 또 믿음이라고 치장을 해버리네요.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5가지 목표 중에 세 번째, 교회 개혁을 통한 사회 변혁. 정말 멋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변하지 않고 사회를 통해서 너희들 변해라. 여러분, 우리가 변해야지 그들이 변합니다. 내가 변해야지 당신이 변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목사가 변해야지 성도들이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안 하고 지도자들은 가만히 앉아있고 성도들에게 변해라? 이게 무슨 이런 어불성설이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세상보다 더 엄격한 기준으로 우리들을 점검하지 않으면 안 돼요. 복음 100번 전하지 못합니다. 오늘 목회자들은 스스로 더 엄격한 기준으로 다시 자신을 통제하고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 담임 목사잖아요. 부목사 때는 저를 통제해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옴짝달싹 못하고 그냥 농땡이도 못 피우고, 왜? 나를 통제하는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담임 목사 해보니까 없어요. 내가 정신 안 차리면은 수도 없이 저는, 그러니까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여기에 다 걸려 넘어지고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더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더 정결한 모습으로 청빈한 삶으로 우리가 답을 해줘야 돼요. 여러분에게. 그럼 여러분에게 물을게요. 여러분은 삶의 현장에서 진짜 그리스도인입니까? 옆에 있는 이웃집에 있는 사람들보다 적어도 도덕적, 윤리적인 기준이, 종교는 떠납시다, 우리가 조금 높습니까? 자꾸만 외형적으로 치장하고 보이려고 하지 말고요. 이 기간 동안에, 이거 어차피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두 손 두 발 다 놓고 이거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늘만 쳐다보지 말고, 이때 우리를 점검해서 고쳐야 될 예배가 있으면 다시 세웁시다. 다시 말씀으로 우리의 허리띠를 동여 맵시다. 그리고 교회를 다시 점검해 냅시다. 이거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는 기도하는 집인가 물어야 돼요. 13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다. 교회가 기도만 하는 집은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원래적인 뜻은 예수님이 변화를 주시면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라, 이거예요. 교회의 바른 모습과 기능을 되찾게 하라, 이거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초대교회의 원형을 보야지요. 이 성경에 나왔던 교회들을 보야지요. 성경에 나온 교회에는 네 가지가 없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모이고 아무리 건물이 근사해도 네 가지가 없으면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첫째, 말씀이 올바로 선포되고 있느냐, 이걸 봤어요. 이게 있으면 교회입니다. 아무리 초라한 초가집도 그게 있으면 교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게 없으면 교회가 아니었어요. 초대교회는 뭐냐? 성례를 정당하게 집행하느냐, 성찬식. 우리 5번 했습니다, 1년에. 그런데 초대교회는 매주일 했습니다. 이게 정당하게 집행되고 있느냐, 이거 없으면 교회 아니에요, 여러분. 세 번째, 권징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느냐. 여러분, 성도들이 잘못하면은, 그리고 어긋난 길로 가면은 교회 지도자들이 바르게 이렇게 채찍질하면서 다독거리면서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파더가 됐어요. 아버지가 됐습니다. 그래, 처음 들어오는 성도가 있으면은 여기 기존에 있는 내가 몇 년 동안 그 성도를 담당하는지 아세요? 3년을 담당합니다. 3년 책임을 지는 거예요. 요즘 제가 아마 여러분들에게 딱 대놓고 당신 성도님 이것 좀 고치십시오 그러면은 그럴 거요. 나 목사 때문에 시험 받았어, 상처 받았어, 그래서 나 교회 안 나와. 10중 8구 아마 그럴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게 없으면 초대교회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영혼 구원. 이것을 가지고 우리 공동체는 5가지의 목표를 새롭게 세웠습니다. 첫 번째가 뭘까요? 예배의 감격으로 영적 회복. 여러분, 예배 감격이 있느냐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랑과 존경으로 가정을 회복시키는 교회 돼야 된다. 이거 우리가 점검해야 돼요, 지금요. 세 번째, 교회 변혁을 통해서 사회 개혁을 추구하자. 우리 변화돼야 돼요. 안주하면 안 돼요. 네 번째, 양육과 훈련을 통해 성도를 깨워나가자. 5번째, 다음 세대를 깨우고 세우는 교회. 이때 점검해야 돼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순수하고 깨끗해야지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깨끗한 교회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는 덕지덕지 때를 다 묻혀놓고 있는 것 아닐까요? 이 기간 동안에 다시 한번 교회론을 분명하게 세워야 돼요. 비행기는 비행기가 다니는 궤도가 있고요, 기차는 기차가 다니는 궤도가 있고, 배는 배가 다니는 궤도가 있습니다. 이걸 이탈하면 큰 사고가 납니다. 교회도 걸어가야 되는 길이 있습니다. 성도도 배고파도 힘들어도 건넌 길이 있습니다. 표범도 썩은 고기는 먹지 않는다 하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 권력 좋아하니까 교회도 명예만 추구하지 말고 낮은 자리로 가서 섬겨야 되겠죠. 감투 좋아하지 말고 교회가 다시 더 엄격한 기준으로 우리를 점검해야 돼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웃의 아픔에 외면하지 않고 동참하고 있는가. 14절,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셨다. 교회란 에클레시아라고 그래서 불러 모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한 공간에 불러 모았잖아요. 이게 교회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 좀 한번 볼까요? 한번 그렇게 해봅시다. 당신이 교회입니다. 시작. 이 공간에 있는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에클레시아.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찬양하고 예배드립니다. 이거 참 잘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데클레시아, 보내는 거예요. 불러 모으는 교회는 우리는 잘 합니다. 그래 와라 초청잔치하고 뭐 선물 주고 해서 사람은 잘 불러 모여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말씀 받고 훈련하고 그리고 데클레시아가 돼야 돼요. 데클레시아란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여러분의 직장으로 이 받은 말씀을 가지고 예수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파송되는 거예요. 나가는 거예요. 이게 안 돼. 저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런 재난들 교회와 무관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동안 우리는 종교적인 부흥기를 맞이했습니다. 천년만년 갈 것처럼 생각되어졌습니다. 그러나 번영신앙, 기복신앙, 이기주의, 복음을 함부로 팔아먹은 대가를 우리가 지금 혹독하게 치르고 있습니다. 교회가 타락하면 시대가 어둡습니다. 역사가 타락합니다. 그 책임은 어디에 있느냐? 불러 모으는 데는 잘했는데 그 다음에 세상으로 보내는 데는 무기도 없고 빈 깡통 들고 나가라고 데클레시아를 못한 우리들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흩어져 사는 기독교인을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이 디아란 흩어지다, 스포라는 씨앗. 여러분이 세상 속으로 흩어진 씨앗이에요. 하나님이 씨앗을 세상에 뿌려버렸습니다. 씨앗은 크기가 어떻든지 모양이 어떻든지 색깔이 어떻든지 거기에 의미가 있고 거기에 존재가 있는 게 아닙니다. 씨앗은 그 속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 가지고 평가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있어요. 교회는 생명을 가지고 이 세상에 뿌려진 것입니다. 이게 세상으로 파송을 한 데클레시아입니다. 어느 학자는 교회를 희망을 주는 공동체, 세상에 희망을 주는 공동체다. 헨리 나우에는 교회는 노예에서 해방되어 소망으로, 암흑에서 해방되어 빛으로, 죽음에서 해방되어 생명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뿌려놨어요. 세상에 뿌려놨습니다. 방송을 하는 기자들 보니까 프로 정신이 대단해요. 카메라, 폭탄이 터지는데도 이 카메라를 놓지 않고 끝까지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 마이크 생명이에요. 이거 절대 놓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특이한 장면을 하나 봤네요. 지진이 일어나서 막 건물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이 방송 기자들이 죽어도 카메라를 놓지 않고 마이크를 놓지 않는데 그들이 카메라와 마이크를 집어 던지고는 무너진 잔해더미에 깔려있는 애들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끄집어내는 거예요. 마이크보다 카메라보다 생명이 더 소중한 거예요. 세상은 이렇게 하는데, 세상 사람은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한 건축학자가 개미를 대상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개미는 집단으로 모여 사는 그 곤충이죠. 거기에 나무 젓가락을 놓고 불을 붙여서 거기 탁 놔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개미들이 싹 도망가리라고 생각했는데 개미들이 이 나무 젓가락, 불 붙은 나무 젓가락에 달려드는 거예요. 자기를 그 몸에 태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몸에서 키틴질이라고 하는 이 물질을, 엑기스를 뿜어내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나무 젓가락이 불이 붙은 게 없어지는 거예요. 점점점 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쪽에 있는 약한 개미를 살리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자 공동체는 세상 그 어떤 단체보다도 못한 것은 아닌가 점검해요. 저는 이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을 책임지는 큰 집이에요. 큰 형님이에요. 그럼 적어도 그 배포를 가지고 우리가 좀 있어야지 하나님이 그 배포 위에 뭘 채워주든지 말든지 할 것이죠.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아픔을 좀 외면하지 말고 우리가 좀 다가가야지만이 하나님이 그 다음에 뭐를 더 주시든지 주겠죠. 여러분, 예수님도 성전에 오는 그 질병 들린 사람들,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그들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셨는데 우리 교회가 이거 제대로 하고 있는지
큰형님이면 큰형님답게 행동해야죠. 상처난 표범 마냥 으르렁대는 곳에 가서 사랑의 약을 발라줄 줄 아는, 이게 안 됐으면은, 지금 점검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우리 희망이 없어요. 주변에 5,000세대 6,000세대 들어온대요. 여러분 누가 옵니까? 나 답답해 죽겠어요. 뭐 자동적으로 내년 되고 후년 되면 사람들이 막 몰려들 거, 여러분 되지가 않는다니까요. 지금 엄격한 기준으로 우리 교회가 어렵지만은 콩 한쪽을 반으로 나눠 먹는 심정으로 우리가 하고 있느냐 안 하느냐, 이 본질을 잃어버렸냐 안 잃어버렸냐, 이거 점검해야 돼. 스승 목사님께서 지난번에 제 자녀 결혼식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가서 축도를 해줘야지. 전날 천안에서 인천에 오셔서 제가 이제 호텔에 주무시겠는데요, 예상외로 몸이 약해지셨어요. 걸음을 못 걸으시는 거예요. 죄송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투정 부리고 어리광을 부릴 때는 뭐 그 어르신들 뿐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성도들 앞에서는 제가 자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시 해봅시다 하는데 솔직히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이런 어려운 중에서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음성은 옛날처럼 힘은 없으셨어요. 힘이 좀 딸리시더라고요. 그런데 제 가슴을 울리는 말씀, 김 목사, 이럴 때 다시 기본을 다져. 교회를 개척한다는 마음으로 다시 기초부터 차근차근 다시 세워나가. 그러면 그런 교회는 희망이 있어. 그래서 저는 우리 공동체와 같이 우리 다시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무너진 예배가 있느냐, 예배 재단을 다시 쌓자. 느슨해진 우리의 허리띠를 말씀으로 다시 동여매자. 그리고 지금은 교회의 기본을 다시 어루만지고 세우자. 우리 교회는 제대로 길을 가고 있는가를 물어보십시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저는 저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사회보다 더 엄정한 기준으로 우리를 점검하고 있는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시대를 맞이해서 어떻게 이 상황을 뚫고 나가야 될지 참 지도자로서 막막한 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너진 우리의 예배의 재단을 다시 세우고 말씀으로 허리띠를 다시 동여매게 하시고, 교회는 사회보다 더 엄정한 기준으로 점검하는 시간들, 기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먼저 광고 드리기 전에 새로 등록을 하시면서 아기랑 같이 오셨어요. 그래서 오늘 입성 기도도 같이 하려고 합니다. 어머님 되시는 분은 정은숙 집사님인데 그 따님이 결혼하셔서 아기를 출산했습니다. 조용희 집사님과 조정학 우리 성도님, 아기 조고은 양 앞으로 나오시죠. 앞으로 나오세요. 제가 나오는 동안 가운을 입고 마스크를 쓰고 장갑을 끼고 이렇게 해서 입성 기도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라고 하는 엄중한 시기에도 새로운 성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이런 새로운 성도 우리 집사님 등록을 하시면서 아기를 출산하여 하나님 앞에 입성 기도를 이종이 끌어안고 올립니다. 종의 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 안이 될 수 있도록 이 아기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악한 것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의 불담으로 이 아기를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이 아기는 장차 커서 교회에 기동되게 하시고 민족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세계적으로 다니며 하나님의 이름을 소문내는 아기로 길러 주시옵소서. 악한 바이러스, 악한 사람이 틈타지 못하도록 천군 천사가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축복송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이어서 교회생활 말씀드리기 전에 등록하신 분이 또 있어서 어차피 우리 소개를 했으니까 한 분 더 소개를 하고 교회생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권형민 군 어디 계시죠? 잠깐 일어나실까요? 네, 참 반갑습니다. 우리 김성욱 권사님의 사위 되시고요, 백종찬 집사님의 사위가 되시겠죠. 이렇게 우리 식구가 되었습니다. 우리 반갑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교회 생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좀 교회 생활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잘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사순절 기간인데 좀 경건하게 기간을 좀 보내면 좋을 것 같고요. 세례 신청 및 문답, 세례식 진행 전에 안내해 드린 대로 비대면으로 다 진행을 함을 또 다시 알려드립니다. 봄 정기 신방, 가정을 신방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전화로, 영상으로, 그리고 신청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가정에 가서 말씀과 기도하고 이렇게 교육자들이 나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뜻은 어떻게든지 신방을 좀 소통을 하자. 그래서 이럴 때 낙오되지 않도록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자. 뭐 그런 목적이 있겠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양육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만나지 못하니까 포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상으로 이 부분을 빨리 돌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영상 하나 찍는데 참 진액을 많이 빼거든요. 여러분들이 많이 봐주시고 또 해주셔야 되는데요. 들어오시면서 주보에 이 간지가 끼워졌을 겁니다. 이게 암한 양육훈련 신청서인데 이걸 잘 보시고 여러분들이 신청을 좀 해주시길 바라요. 새롭게 만들었어요. 1단계가 아니라 기초과정 여러분 다 들었습니다. 언제 들었느냐? 2년 전에 제가 주일 낮 설교를 통해 다 했어요. 그럼 새롭게 등록하시는 분은 어떻게 하느냐? 이 영상을 찍어 놓은 것을 그분에게 개인적으로 기초 단계는 다 보내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 제자과정은 한 100명 정도 들었어요. 안 들으신 분들은 이번에 또 신청해서 또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 제자과정 들으신 분들은 이제 3단계인 심화과정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4단계인 리더과정이 있거든요. 여기까지 하면 이제 학점이 딱 차서 그분은 졸업이 되는 거예요. 다 이걸 마무리가 되는 것이죠. 심화과정은 많이 모일 수가 없어요. 지금 줌으로도 합니다. 선착순으로다가 몇 명 모이느냐 하면 한 약 30명 정도, 이렇게 35명 정도 한 반에 8명씩만
신청을 받습니다. 이 3단계 심화 과정은 제가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줌으로 해서 영상으로 해서 이렇게 교육을 합니다. 준비를 다 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한 교재도 지금 다 준비해서 마련을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책자가 있어요. 이 책자 보이시죠? 여기에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다 안내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 책자가 없으시는 못 가져가실 분들은, 젊으신 분들은 우리 이게 뭐라고 그러죠? 네, QR 코드인데요. 이걸 곳곳에 붙여놨습니다. 그러면 핸드폰으로 여기를 딱 대면은 책이 딱 뜹니다. 이렇게 해서 이걸 보시고요. 그래, 이 책자는 어르신들에게 좀 양보하시고 우리 젊은 분들은 이걸로다가 핸드폰으로다가 이렇게 대기만 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 하도 안 가져가셔서 제가 광고하는 거예요. 지난주 이번주 금주의 말씀 이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작은 것도 해놓고 있는데 가져가셨어요. 집안에 붙이고 한 주 동안 말씀 보면서 승리하시기를 바라겠고요. 금주의 성경 문제, 이게 너무 안 풀어요. 이것도 교육자들이 열심히 해서 내는데 여러분 여기 풀으시고 제출하시면은 여기 채점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 성도님들에게 돌려드리고 있는 이러한 것들 잘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특별 새벽 기도회, 지난번에는 작년 그리고 그 작년 전에는 1년에 2번 했는데요. 이번 연도부터는 1년에 1번만 하자. 그것도 고난주간에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꼭 가져가셔서 기도 자리 여러분들이 나오시기를 바라겠어요. 많이 나오시면은 우리 아래 1층, 2층 다 못 앉으실 거예요. 그래서 5층, 6층 다 준비를 해놓겠습니다. 그때도 이런 거리뛰기라든지 이걸 다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활주의 4월 4일인데 이때 새벽 기도는 우리 본당에서 어디 다른 데 가서 연합으로 하지 않고 여기서 함을 알려드립니다. 구독 광고가 있습니다. 전교인, 개인, 그룹 성경 필사가 한 400명 이상 동참을 해주셨는데 밖에 나가면은 현황판이 있습니다. 거기에 내 이름이 써 있는가만 확인만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내 이름이 빠졌다 그러면은 우리 김일출 집사님이나 행정실에 나는 신청했는데 이름이 빠졌네요 이렇게 해주시면 다시 확인을 해서 이 부분을 교정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시간에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 한 주간 승리하세요. 서로 인사합시다. 우리 박수 치면서 할까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공동체, 가자될 교회 공동체, 십자가의 제단 앞에 나아가 진정한 예배를 드리자.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리니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고서 기도의 향불을 흘리자. 다시금 예배가 왜곡되도록 기도의 전력을 바치자.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참된 마음으로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오순절에
공동체, 가자 제1예배 공동체, 꿈과 비전 기도 정성 모아서 크게 쓰임받게 하소서. 우리 다시라고 하는 주제로 8번째까지 왔습니다. 회복, 점검, 다시 세움,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철저히 이 기간 동안에 해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뿐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행동하는 그리스도인, 그것이 바로 우리 가자제일교회 공동체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래 될 때 이 사태가 마무리되면서 희망 있는 교회로 우리 교회를 사용하실 줄 믿사오니 잘 점검하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헌금을 하나님 존전에 올렸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기도 제목 담겨 있사오니 하나님 흡양해 주시고 이왕이면은 이들 가정 속에, 이들 기업 속에 땅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역사하심이 말씀 받고 삶의 자리로 나가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